지난주 근처에 있는 어느 전자제품 대리점 갔었습니다. 마침 그 지점장 되시는 분이 수재에 있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푸념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은 자기들을 전도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맨날 구약의 율법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면 내용을 이렇게 보나?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좀 잘 알아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집니다. 그때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되게 한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실현받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승리했을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승리하게 되었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 장애,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전에 있지요. 그런데 흉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출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삭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삭은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출산하지 못하자 이삭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놀라운 그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습니까?
오늘도 이 불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남성들은 남자는 일하고 여자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돈 벌고 기도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처에서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실현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 장애, 어려움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여러분, 문이 잠겼어도 키를 꽂아서 돌리면 열리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남성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님 교회 와보면 낮에나 밤에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그 불임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었던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어떨 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안심하고 읽어요. 뒷 내용도 다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26장까지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삭을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함량미달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 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는 땅입니다. 흉년이 와서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애굽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가면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잘못을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을 자기가 또 범하는 거예요. 아버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요,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간 길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죠.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죽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굶어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잠잠히 기다려야 됐었는데 그랄 땅에 가고 애굽까지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부족했다고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이삭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정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이삭,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니? 나를 좀 신뢰해주면 안 되니? 사정하는 것처럼 제게는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그때의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이삭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사정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신뢰해라. 사정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랄 땅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랄 땅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안의 미모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을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하면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거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못난 이삭은, 이 함량 미달의 이삭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저는 이 8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시기가, 그 시간이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행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그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중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통나지 않는 죄가 어디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이 들통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왕을 속인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불쾌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이삭과 그 아내를 보호해 줄 것을 맹세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12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한번 안 지어본 사람인데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게 됐대요. 13절에 가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셔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가 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한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그 부족한 이삭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부족함, 이삭의 모자람, 이삭의 그 형편없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데 방해도 되지 못했고 장애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그분이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창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 모자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한 말씀뿐이었어요. 내가 할게. 모세도 내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했어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기도원도 나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부족해도 나는 완전하니까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사십니까? 저희 가정은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과 다 모일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11시 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제목을 한 가지씩 다 고백하자라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제 아내가 먼저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육받는 동안 깨닫는 게 많았대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갖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낳았구나. 내가 전혀 준비 없이 결혼을 하고 전혀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대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울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안 찼을까.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자기의 교육을 받으면서 감사했다, 감사하다, 이 고백을 갖게 됐대요. 제가 그랬죠.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막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아내도 울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부족한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거 깨달으면, 그 복음 만나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도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화됐습니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던 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변화됐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가 변화됐던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저는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조금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그러다 또 말 겁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100, 200, 1000만 늘어날 때 그때 세상은 진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며 사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십시오.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